자, 이제 날이 많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날이 많이 풀어져서 교회 오기도 좋고 또 예배를 드리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이한머리가 쓴 그 로이드 존스 전기 평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2차 대전 그 시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터민스터 그 채플에 청빙을 받아가서 이제 막 그것에서 이제 새롭게 사열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뭐 런던 시내는 독일의 그 폭격, 그 미사일과 그 폭격으로 어수선합니다. 또 웨스터민스터 채플 그 주변도 그 폭격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또 웨스터민스터 채플에 있는 교인들도 도시에 있으면은 이 폭격 때문에 제대로 지낼 수 없으니까 많이 그 시골로 지방으로 가서 굉장히 그 예배당이 어수선하고 또 뭔가 좀 불안정한 그러한 분위기를 그 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우리 세대는 그걸 아는 세대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걸 아는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이 신앙의 자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줄을 모르는 세대만 지금 대부분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만약에 어느 때인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를 나올 수 없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주변이 참 어수선하고 불안정하다면 아마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마음껏 그러한 시간과 날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구나 아마 깨달을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아마 깨닫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마 못 깨달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고 해도 그냥 시큰둥할 겁니다. 뭐 다음 주에 또 뭐 예배 올 수 있겠지. 뭐 다음 주에 또 이번 주 했던 바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 사람이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예배 시간,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예배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또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다음 주일이 또 있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싫은 게 뭡니까? 고난이 가장 싫죠. 고난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단 하루의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고난이 있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어요. 부유한 자든 뭐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뭐 권력이 없는 자든 뭐 누구나 다 고난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난이 오면 싫습니다. 지긋지긋하고 어디 멀리 도망가고 싶고 어디 멀리 숨고 싶고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항상 돌이켜보면은 그 고난이 내게 굉장히 유익했구나. 결국 그 고난이 내게는 어쨌든 좋았구나 하는 그런 결론은 내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싫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혹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면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 내게는 천만 금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법. 이 법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신구약 66권.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가 말씀을 떠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말씀을 모르거나 결국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는 그냥 그 고난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이 고난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규례, 이 말씀을 배우게 하는 그러한 시기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배우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리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과 환경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이 시편 오늘 말씀 바로 그 자체가 뭐예요? 이 시편 19편 저자도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율법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 보니까 어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을 안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운 거예요. 배우긴 배운 거예요.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열심히 책도 읽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어때요?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을 좋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좋고 세상의 모든 게 다 아름답고 그냥 마냥 어쨌든 세상이 좋은 거예요. 도시도 좋고 커피숍도 좋고 백화점 가는 것도 좋고 영화관 가는 것도 좋고 먹고 마시는 것도 좋고 친구들 만나서 같이 수다 떠는 것도 좋고 새로운 옷을 사 입는 것도 좋고 영화 보는 것도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에 빠질 때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소망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장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 전기문을 읽어보면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전기문을 읽어보면은 이 옛날 사람들은 사실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때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도 많이 낳아도
아이를 10명 낳으면 6명 죽고 5명 죽고 그 다음에 또 뭐 많은 핍박과 고난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세상을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그냥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세상을 사랑할 만한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상을 사랑할 만한 여유가 많잖아요. 우리는. 여유가 많거든요. 시간이 그래도 많이 남죠. 볼 것도 많죠. 즐길 것도 많죠. 그러니까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을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한 500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한 1000년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자꾸 마음에 뭔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마음.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뭐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봐야 뭐 참된 성도들이 뭐 술집에 가서 술을 먹겠습니까? 뭐 남자들이 어디 가서 뭐 계집질을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뭐 도박을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여자들도 무슨 뭐 세상 여인들처럼 춤과 노래와 온갖 더러운 것에 찌들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차원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그러한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뭔가 세상을 자꾸 향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뭔가 자꾸 세상으로 끌리고 세상이 괜히 좋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자꾸 바깥에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대단하게 우리가 솔직히 뭐 크게 우리가 무슨 뭐 세상에 무슨 쾌락이나 정욕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소소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어때요? 주님에게 전폭적으로 쏟았고 천국을 향할 때 항상 이 천국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천국이 어떤 곳일까? 내가 영생을 누리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은 어떤 곳일까? 그런 마음이 자꾸 불타일으면서 미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자꾸 마음이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일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은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영광이나 무슨 대단한 걸 막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나는 주님 곁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싶다.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하고 싶다. 이게 바로 진짜 성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긋지긋하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염증. 세상이 참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뿌리를 내릴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떠나고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영생을 누리고 싶다.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고 싶다. 천국에서의 날이 어떤가? 저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참된 성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성도들의 전기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냥 느끼는 거고, 저도 역시 약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지만, 성도들은 분명히 잠깐이나마 천국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을 잠깐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뭐 거리를 걸어가고 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뭐 그냥 우리가 사는데 문득 잠깐 그 천국에 대한 그 영적인 그 무언가가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도 그거를 어느 때인가부터 누리겠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것이 천국의 영광이구나. 잠깐 맛을 보는 거예요. 잠깐. 그렇다고 무슨 뭐 환상을 보거나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이것이 천국에 있을 때 그거구나 하는 거. 잠깐 아주 짧게 저는 누려져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절대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어떠한 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오히려 더 피폐하고 더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더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영적 본능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서 어느 때인가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어때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이라는 거에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는 행복을 매이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 성도에게 행복은 없어요. 절대 행복 없어요. 자꾸 교회에서 행복을 가리키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건 그리스 철학에서 온 거지 절대 그건 성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아무리 뒤져봐도 나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요즘 교회들에서 말하는 행복을 나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성경이 잘못된 건가? 행복을 추구하는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행복을 가르치지 않는 성경이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 행복에 대한 우상에 빠졌어요. 행복. 근데 사실은 그건 뭐예요? 마귀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입니다. 미끼. 그러니까 절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절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데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천국에서 주어질 행복을 이 땅에서 주어진다면 천국을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천국을 마련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우상에 빠지지 마세요. 행복은 없습니다. 성도가 행복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계속 실망, 낭망, 절망. 하나님 그것만 주셔요. 너는 이 땅에서 자꾸 이렇게 행복을 구하니까 너 그 행복 찾다가는 너는 천국엔 올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절대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행복은 우상입니다. 우상.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 다윗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비해서 단 한마디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들은 뭡니까? 오직 나그네로 있는. 나그네는 자기가 육신의 장막,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자기는 나그네로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기 때문에 빨리 본향을 향해서 본향에 들어가는 게 내 궁극적인 목적이지 이 땅에 행복이 추구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흔히 얘기해서 믿음의 영웅들이죠. 그 믿음의 영웅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행이나 저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똑똑한 아들, 딸, 좋은 가문, 대단한 무엇이 주어도 그걸 통해서는 행복 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냥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뒤집어 엎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저주할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만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주님에게로 자꾸 마음이 향하게 하고 천국으로만 자꾸 쏟게 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씩 나이를 들어보니까 20대, 30대 때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자꾸 사라져요.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그냥 성경 열심히 잘 가르치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게 점점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자꾸 이 세상의 자기개발서, 이 세상의 그 책들, 그 철학들 보면은 자꾸 사람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자꾸 강요하고 그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저 스페인에 가서 그 오랜 동안 그게 뭔 짓입니까? 차라리 동네 공원을 가요. 공원. 그 돈 들여서 무슨 산티아고까지 쳐가가지고 무슨 제주도 둘레길 뭐 하려고 제주도 가서 미친 짓을 합니까? 그 둘레길 가가지고 걸으면 돈이 나옵니까? 무슨 행복이 쏟아집니까? 그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현대인은 내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거의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거의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정신병자. 하는 짓 보면은 정신병자. 그것뿐이니까 수많은 패션, 오락, 음식, 이 문화 자체가 겉으로 보기엔 고상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정신병자들에게 시간, 소일거리 주는 거예요. 소일거리. 그게 세상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모르고 왜 우리 성도들도 신자들도 보면 그런 데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무슨 수돈에 처박혀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마음껏 기뻐하고 누리고 마음껏 우리는 이 세상을 누리면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함이야. 결국 죄입니다. 죄.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 죄를 묵어놓고는 절대 고난이 거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때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죄에 대한 철저한 깨우침, 회개,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늘 회개합니다. 나는 늘 회개 기도하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만 깨달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야 이게 내가 죄를 졌구나. 이게 죄이구나.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그는 한동안
자기가 죄를 진지를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했을 때야 어때요? 그가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시편 51편이 뭡니까? 하나님 그 다윗의 회개기도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그런 죄를 짓고도 전혀 자기가 죄를 지은지를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냥 뻔뻔스럽죠. 근데 그 뻔뻔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요. 그 뻔뻔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뻔뻔함이.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항상 죄를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고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고난에 깊이 더 빠져요.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는 이건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 뭔가 나를 깨우치기 위함이구나. 회개케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아마 거의 100%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오늘 두 번째는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십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을 늘 보면서 제일 먼저 내가 혹시라도 이 가운데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내시려고 이쯤에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여기면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깊이 각성하면은 사실 죄로 인해서 고난 올 일은 없어요. 왜? 깊이 매일매일 영적 각성,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하게 되면은 절대 죄를 그냥 묵혀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 심령으로는. 그러나 기도를 대충 하고 말씀 대충 보고 예배 소홀히 하고 그냥 영적인 일을 그런 일에 건성건성으로 하면은 반드시 어떤 죄에 꼭 걸려 넘어져 갖고 큰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고난이 왔을 때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이 주는 목적은 뭐냐면 교정시키는 거예요. 교정.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잘못은 하지 않았더라도 무슨 엄청난 죄를 짓진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 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 딸다워야지. 너가 왜 자꾸 마귀의 자녀 흉내내고, 너가 왜 자꾸 세상 자녀 흉내내고, 너가 왜 자꾸 그 길로 가니?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교정.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빗나가지 않게, 더 엇나가지 않게, 더 심각한 죄로 빠지지 않게, 더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게, 더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척추 교정한 거 있죠? 카이로프라틱. 그 척추 교정. 이렇게 몸을 교정하는 거 있어요. 그 교정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참 탁월해요. 뼈를 막 맞추고 뒤틀려진 어깨 이런 거. 우리 여성들 절대 다리 꼬지 마세요. 여성들 다리 꼬는 거 멋있죠? 골반이 비틀어져요. 특히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아가씨들, 자꾸 멋부리느라고 커피숍 앉아갖고 다리 꼬고, 그러지 마요.
골반이 확 뒤틀어져요. 자꾸 그러면 뒤틀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남자들도 거의 마찬가지. 멋은 있겠지만은 이 뒤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뒤틀려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지식까지도 뒤틀리고 습관, 태도 살다 보면 뒤틀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는 인식을 못해도 야, 안 되겠구나. 네가 좀 뒤틀렸구나. 너의 마음, 심령, 너의 생각 이게 좀 뒤틀렸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좀 잡아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때요? 교정을 시키는 게 교정. 물론 그 교정할 때 좀 아프고 힘들어요. 그 교정할 때 좀 고통스럽긴 해요. 그러나 교정을 받고 나면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좋아요. 편안해요. 삶이 안정돼요. 그러나 그 교정을 받지 않으면 불안정합니다. 결국 어느 때 가면은 불안정하고 어느 때 가면 결국은 뒤틀리고 어느 때 가면 결국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크게 어때요? 크게 어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교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 무엇으로 교정을 하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법,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정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막 감성주의적이고 이 감상적인 세대에는 이 말씀이 좀처럼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감상주의적이 되면 사실은 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웬만해 가지고는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감성주의적이 되고 감상적이 되는 거 항상 경계해요. 저는 그게 아주 싫어요. 아주 싫고 그게 혐오감이 들어요. 어떨 때는. 왜냐하면은 그런 거에 빠지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게 엄밀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딱 느껴보니까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 가끔 감동적인 글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나는 그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정황이 안 맞아요. 내가 분석을 하는. 나는 감동을 받기보다는 이게 사실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난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글을 읽으면 막 감동적이다. 막 눈물이 난다. 근데 나는 전혀 눈물도 안 나고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물론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면은 재미가 없겠죠.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시를 읽지만 저 낙엽이 왜 또 떨어져갖고 지저분하게 눈이 내리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눈에 감동을 받겠지만 야, 저 눈 때문에 또 길 더러워지고 저거 언제 다 치우냐.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는 항상 현실주의가 돼. 현실적인 게 훨씬 낫습니다. 괜히 감상에 빠지지 말고 헛된 감성에 빠지면 그럼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좀 차가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국 사람 있죠. 영국 개신교 그 종교 개혁의 그 영향을 받은 그 지역에 있는 북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굉장히 차갑고 아주 냉정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국적 정서가 있죠. 교회가. 그러니까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이런 그 교회 가보면은 굉장히 냉정하고 냉랭하대요. 그래서 그 방문해 보면은 뭔가 모르게 좀 교회가 왜 이래?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항상 말씀과 교리로 다지다 보니까 막 쉽게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대 복음주의 교회 보십시오. 오순절이라든가 신복음주의 전부 다 감성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귀신들인데, 이건 완전히 유령인데, 이건 악령인데, 거기에 막 감정에 빠져갖고, 이게 옳고 그른지를 구별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신앙에 해를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차갑고 냉랭한 게 좋아요. 차갑고 냉랭한 게 좋아요. 그렇다고 물론 뭐 죽은 시체처럼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 항상 모든 일에 냉정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거를 바르게 찾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감상주의, 이런 감성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 국민성이 왜 이 좌 성향으로 왜 갑니까? 이 좌파들은 어때요? 문화를 감성주의로 만들려면, 문화를 감성주의로 만들어야 국민성을 감성주의에 빠지게 하고 자기들이 뭔 짓을 해도 어때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게요. 영적 게으름. 고난이 오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게을러지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성도는 영적으로 게으르면 그건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될 때 말씀 읽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고, 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영적인 그 나태함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있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제대로 쓰임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해야 돼요. 주일이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빨리 오고,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면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빨리 일을 빨리 처리하고. 그래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안 돼요.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때요?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용지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충성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없으면 충성을 못해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보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 믿고 나서도 부지런해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하나님 믿기 전에 게으른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믿어도 게을러요. 그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 못 살아요. 잠깐 힘이 있을 동안 살다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어때요?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도는 잠언의 말씀처럼 개미들을 보라 했죠. 개미들을. 그러니까 부지런하세요.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고난이 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구상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뭐든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면 돼요.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초점에서 자꾸 빗나갔을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어때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오네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은 알죠? 여러분 자폐 증상이 뭔지 압니까? 엄마하고 눈을 못 맞춥니다. 제일 첫 번째 자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아이가 엄마하고 눈을 맞추지 못해요. 자꾸 눈 시야가 딴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는 어때요? 엄마하고 눈을 맞춰요. 아빠하고 눈을 맞춰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눈하고 그 엄마 눈과 아이 눈이 마주쳐요. 좋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 굉장히 아이가 귀엽죠. 물론 나중에 크면은 두렵지만 저 녀석이 또 무슨 용돈을 달라고 그러려나 저게 왜 또 그러나 애기들은 그 애기 때 눈에 초점을 맞출 때 얼마나 아이가 예쁩니까? 아이가 예뻐요. 참된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과 항상 눈이 마주쳐야 돼요. 항상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늘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폐증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눈을 안 맞춰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초점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자꾸 눈을 세상으로 돌리려고 그러고 자꾸 엉뚱한 데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왜 너 자꾸 나에게서 눈을 돌리느냐? 왜 자꾸 너 나에게서 눈을 돌리느냐? 빨리 나하고 눈을 좀 맞추자, 너를. 주님은 우리와 눈을 맞추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눈을 자꾸 딴 데로 돌리면 그럼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과 눈을 맞춰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주님과 눈을 맞추지 않는 거. 그 영적 자폐증 형태, 영적 자폐증. 그러니까 본인이 영적 자폐증이냐 아닌지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지, 말씀 안 읽는지.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좋아합니까? 그렇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눈을 많이 마주쳐요. 그러나 주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눈 안 마주칩니다. 주님과 딴 데 자꾸 딴 데 눈을 맞추고 딴 데 자꾸 돌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세상에 화려한 것, 화려한 옷, 화려한 뭐 자꾸 거기다 눈을 맞추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면 어때요? 당연히 주님에게로 눈이 가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러니까 제발 매일매일 주님과 눈 맞추는 훈련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슨 큰 행복 찾지 말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건조한 게 제일 좋습니다. 크게 재미도 없고 건조한 게 최고예요, 최고. 정말요. 성도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우면 신앙생활 정말 못해요. 교회만큼 지루한 것도 없고 말씀만큼 지루한 거, 예배만큼 지긋지긋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건조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건조한 길로 가세요. 좁은 길은 건조한 길이라니까요. 좁은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디즈니랜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좁은 길은 절대로 건조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고 했는데 자꾸 지금 교회는 어때요? 자꾸 행복한 길, 화려한 길, 뭔가 자꾸 무슨 쓸데없는 비전이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것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많이 드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시험이 많이 들어요. 자꾸 세상 살아가고. 건조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블랙버스터 영화 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마치 자기가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무슨 토르처럼. 그렇게 못 살아요. 자꾸 그 저도 영화를 요즘은 영화 거의 못 보는데 예전에는 영화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웬만한 영화 거의 다 봤습니다. 요즘은 거의 시간도 안 나고 이제는 뭐 영화도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더라고요, 지금. 필요한 영화만 잠깐 보는데. 영화를 많이 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현실과 영화 속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기자들이 사이코패스들이 많아요. 이 연기자들이요, 자꾸 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현실과 그 연기를 자꾸 어때요? 혼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역이 한두 개입니까? 수십 가지 배역이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연기자들이 사이코패스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땐 왕이 되었다. 어떨 땐 신하가 되었다. 어떨 땐 사장이 되었다. 어떨 땐 노숙자가 되었다. 막 배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자들, 연극배우, 영화배우, 탤런트들이 보면은 사실은 사이코패스들이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배역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오면 자기가 도대체 내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화를 많이 보는 걸 추천 안 합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 때문에 제가 영화를 본 거지 영화 자체가 좋아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초점을 항상 어디다? 하나님에게 두고 현실은 현실대로 냉정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건조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사람을 절대 재미있고 행복하고 날마다 하하호하게 안 해요. 매일매일 그냥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게 하시는 길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고함을 지지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끔가다 성도들이 있대요. 정말 내 죄가 사해졌을까? 정말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실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이게 의심을 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에 대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의 구원을 확신해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절대로 구원의 확신 잃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 고난을 주셔갖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절대 약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부여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혹 주어진다면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법, 말씀. 결국 고난의 목적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거. 그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더 사랑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참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혹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또 앞으로도 고난이 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아주 가볍게 또 힘있게 능력있게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